앞에 앉아. 지민이랑 하은이랑 나엘이 앞에 앉아. 하은이랑 나엘이 앞에 앉아. 좋아? 앞으로 한 칸씩만 우리 땡깁시다. 앞으로 한 칸씩. 아유 착하다. 형아들이 앞에 앉았네. 얘들아 잘 지냈어? 뭐하고 지내는지 한번 들어볼까? 아까 전에 살짝 듣긴 했는데 준이랑 린이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주세요. 할머니 댁 놀러 갔어요. 네. 놀러가서 고기도 먹고 물놀이도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대요. 제가 슬쩍 물어봤거든요. 할머니 댁 가서 아빠가 옷 사주셨어요. 네. 아니요, 집에 있어요. 재밌었겠다. 지민이 한번 들어볼게. 지민이가 먼저 들었는데 지민이 먼저 듣고 드릴게요. 학원에 갔어요. 학원 갔어요? 영어랑 음악. 신세계 백화점 다녀왔어요. 신세계 백화점. 백화점 갔구나. 친구. 엄마가 신발 사주셨어요. 신발 자랑 한번 해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음 주에 신고 와. 이건 줄 알았어. 경주에 갔어요. 선물 주면 얘기할 거고 선물 안 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캘리포니아 비치라는 곳이랑 경주에 주아 얘기하자. 놀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요? 해외 간 거야? 아 진짜 여기 한국에 있는 곳이야? 어디? 아 경주로 갔구나. 시우 어딘지 들어볼까요? 할머니 집 가서 라면 먹고 할머니가 소고기 구워줬어요. 아 진짜로? 재밌었겠다. 요즘엔 방학이어가지고 할머니 집 자주 가고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었어요. 노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화요일이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을 안 끓여줬어요. 화요일이 생일이었는데 미역국 안 끓여줬어? 엄마가? 생일 축하해. 와, 생일 축하해. 얘들아 선생님들 뭐 하는지 궁금하지? 한번 들어볼까? 아니요 뭐야? 한번 들어보자. 한 선생님만 들어보자. 한 선생님만. 어떤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 뭐라고? 지선쌤? 지선쌤? 세희쌤은? 세희쌤 괜찮아요? 전도사님 한번 물어볼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 물어보자. 전도사님 한 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이고 학생들 캠프 준비했대. 자 얘들아 언니들이 재밌었대. 얘들아 아직 캠프 한창이거든. 이제 유아처, 아동처, 학생처 끝났고 이제 청년처만 남았어. 선생님들이 이제 캠프 갈 거야. 8월 달에 여기 데려가 달라고? 우리 계속 예배 드릴 건데 같이 예배 드릴까? 얘들아 우리 아직 캠프가 남아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라는 찬양이야.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같이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좀 익혔으면 좋겠어.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게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크신 사랑 크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호강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같이 내용은 구하시고 찬양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찬양 불렀던 거 다음 주에는 율동 같이 할 거야. 알았지? 기억해야 돼. 자, 내용은 구하시고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보혈로 덮으셨네. 남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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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트 거두시고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남밌네. 남밌네. 난 난 뒷발이 뒷발들리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찬양 부를게요.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남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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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트 거두시고 내 수치 거두시고 아픔을 고치셨네. 남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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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뒷발 들리 난 깃발 들리 지금의 죽음을 이기신 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주께서 내 짐 다 벗기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면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나의 구속자 구속자 살아계시네. 자,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우리 정말로 우리 구세주,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네.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나요? 네. 아멘 하면서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외칠게요. 아멘. 아멘. 좋아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무거울 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새하얗게 하나님께서 짐을 걷어가 주신다는 그런 찬양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가사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 주시고 하얗게 씻어 주신다는 걸 믿나요? 믿어요? 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볼 건데 같이 큰 소리로 몰라도 같이 불러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한번 찬양할게요. 마음에 손을 얹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가사 속 찬양 속 가사처럼 우리의 죄가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고백할게요. 이 죄 씻어달라고 너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라고 같이 고백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짜여 주셔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죄가 있고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순종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동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숨김없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든 알고 있지 않는 죄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동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언제나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다고 아까 뒤에서 전선이 다 들었어요. 자, 캠프 끝나고 한 주가 지났어요. 아주 피곤해 보여요, 전사님이. 전사님은 근데 그래도 몸은 피곤해 보이지만 되게 은혜롭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한 주가 지났는데 고백했던 대로 캠프 때 우리 친구들이 다짐했던 대로 말씀을 두고 계속 살아가고 있나요? 어때요?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원래보단 나아진 것 같아요. 원래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돼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아동처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다시 이제 캠프가 끝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제 캠프 주제가 아닌 페이스 트립이 아닌 다시 RT의 본문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8월 달부터 뭐가 시작이 됐죠? 갈라디아서 8월 달부터 창세기가 됐죠.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랑 다른가? 전사님 거의 우리 친구들 본문을 안 봐가지고
8월부터 창세기가 시작돼서 우리 친구들 몇 달 동안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아는 친구 몇 장? 50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쭉 갈 겁니다. 전선이 그래서 계속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뭐죠? 제네시스. 차 아니에요. 자동차 아니에요. 현대 제네시스 GV80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네시스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겁니다. 부제는 뒤에 저게 뭔지 알아요? 뭔 것 같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뭔가 상을 하고 통칭하진 않겠어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과 창세기 열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부제 선악과입니다.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네시스 영어로 창세기를 영어라면 제네시스입니다. 탄생 기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멋들어진 말이죠.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하면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이 나나요? 시작, 창조.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를 하면은 딱 이맘때쯤이야. 우리 친구들 때도 그렇고 중등부, 고등부 뭐 좀 하시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캠프나 이런 걸 하면은 마음에 은혜가 와. 그래서 한 가지 다짐합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딱 펴요.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예요. 50장까지 막 달려요. 막 요셉 나오고 막 저기 아브라함 나오고 요셉 나오고 막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막 다시 뭘로 돼요? 창세기가 지나가면은 출애굽기가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야기까지 쭉 가요.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 끝나고 레위가 되면은 성경책을 덮습니다. 거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너덜너덜해요. 성경책을 보면은. 하지만 창세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늘 그만큼 우리 친구들한테 창세기가 익숙할지 모릅니다. 많이 들어왔고 우리 친구들이 보기도 했을 거고. 근데 그 익숙한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우리 친구들을 귀하게 만드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해줄 텐데요. 선악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선악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빨간색. 선악과가 빨간색일까요? 초록색. 선악과면 뭐가 떠오르나요? 나무요. 죄요. 또 뱀. 또 사과. 하와? 하와. 또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응?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네가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걸 만들어두면 너가 먹을까 안 먹을까 하는 그런 시험하시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으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죄를 어떻게 해주려고? 봉인해 주려고? 고민하게 해주려고? 봉인하려고? 왜?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먹으면 죄가 생기는 건데
선악과 안에다 죄를 봉인했다. 새로운 견해예요. 또 자, 전사님이 한 영상을 보다가 어떤 무신론자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선악과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 죄를 짓게 되었다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사님이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이 조금 말을 순화해서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게 하셨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쓸모없는 계획이 아니냐. 애초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한 것이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예 닿지 못하는 곳에 두거나 냄새가 고약하거나 모양을 아주 이상하게 둬서 건들 생각도 못하게 하든가 왜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해서 더 먹고 싶게 만든 거냐 이 말이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방 안에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쌓아놓고 얘야 여기 있는 음식들과 먹을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기는 한 접시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아이를 혼자 둔다면 그 아이가 그 음식을 안 먹겠느냐? 분명 먹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죄인이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재영이 뭐라고?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살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한 대신 하나님만큼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안 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게 더 중요하죠. 왜 우리가 죄인이 될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게 하시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된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무신론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선택할 수 없고 어리숙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게다가 또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자연의 한 부분으로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것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줄 정도로 아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권능과 권세를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가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그거를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큰 능력까지 주셨으면은 그대로 두어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될 건데 왜 또 들은 거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를 바라셨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누군가의 명령과 복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더욱 게다가 그런 존재에다가 힘까지 주신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 깊은 관계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이게 가까워지려고 하고 싶어도 벽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신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레벨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좁히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워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너에게 능력을 준 사람이 누군지, 너희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너네가 온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어떤 나무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뱀은 그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초부터 선악과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그 의심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수 있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악과의 힘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선악과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 지배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아,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저 선악과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우리는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단 하나 다스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나타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선악과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늘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지만 단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것, 무엇? 선악과. 우리 스스로 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를 늘 느끼라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선택한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유 의지 때문이었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유 의지를 주시되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명령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친구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길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고 자유의지를 없애버리신다면 우리가 모든 어떤 것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갖게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흠이 생겨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를 빼먹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안하셨을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전사님 아들이 루엘이한테 전사님이 칼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살이에요. 루엘이가 칼을 든 게 무서울까요? 그 칼을 쥔 루엘이를 바라보는 전사님이 무서울까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들고 그냥 헤헤헤 이러면 되는데 전사님은 되게 무서워요. 그 칼의 위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간절하게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돌아와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마냐라는 두 군데로 나눴는데 애초에 그것은 질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말아야 하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제외하면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것 중에 하지 말라고 했던 단 하나가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걸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가 의미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요것저것 이건 하지 말고 요건 해도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선택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지만 그 자유의지가 이걸 선택하든 요걸 선택하든 둘 다 선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뭘 선택해도 다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모든 게 다 선이니까. 이 열매를 먹을까 저 열매를 먹을까 뭘 선택해도 다 선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안에 어떤 판단이 생겨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생기면서 의심이 생겨요. 이걸 먹으면 선일까? 요걸 먹으면 선일까? 요걸 먹으면 악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악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를 주셨을 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해도 자유로웠는데 하나님의 자유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완전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뭘 할 때마다 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요게 선인지 요게 악인지 저게 악인지. 우리 친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많은 선택과 기로에 살면서 이게 진짠지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일이 의심되고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 높아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시 또 벌어졌어요. 그 간격을 이제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아예 그 실패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방법은 뭐예요? 다시 가까워지려면은 창조주가 피조물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래야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우리한테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에 있었던 자리에서 피조물을 내려와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악과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옳지 못한 능력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선악과의 힘이 아닌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순간 창조주의 선악과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선과 악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주면 이거예요. 선악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서로 간에 신과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꼭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길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는 아동처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우리는 늘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 가운데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죄를 용서하세요. 그저 나의 경험과 지식만을 일삼아 그 선택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나의 경험과 생각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먼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알려줄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이번 주 다음 주 기도까지는 전사님이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기도는 6학년이 아니라 선생님들부터 갈 겁니다. 재영이는 6학 맞구나. 미안. 자, 선생님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6학년 친구들로 갈 겁니다. 자,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기도, 예배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는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주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 잃지 않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